2부 말씀의 제목은요, 실제 전도운동, 실제 기도운동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내가 중독되어 있는 것이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실제 전도운동, 실제 기도운동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이번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중독되어 있는 것이 치유되는 것이 사실은 그게 전도의 시작이죠. 그래서 전도는 모든 것입니다. 전도는 모든 것입니다. 뭐가 모든 것이냐? 전도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었어요. 전도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고 전도만 하는데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생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인생이 심플해지죠. 전도만 하면 되는구나. 근데 이 전도를 오해해버리고 있으니까 이 말이 마음에 안 와닿죠. 전도는 일단 하나님의 모든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삶입니다. 하나님께 삶이 있다면 하나님은 전도만 위한 삶이세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거에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이 시대에, 이 교회에, 이 흐름에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과 저를 먼저 하나님 살리시고 살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단이 이것만 못하게 만듭니다. 이것만 모르게 만들어요. 이게 전부인 걸 모르게 만들고 하나님이 창조주인 걸 못 믿게 만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세상 것 걱정 근심 하다가 죽을 인생으로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흑암이 꺾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다른 데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흑암 속에 완전히 잡혀있다가요,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이 문제 속에 완전 잡혀있다가요, 다시 말하면 마귀 완전 자녀되어 있다가요, 완전 마귀 노예포로 속국되어 있다가요, 거기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심 받은 바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안 보여주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데 이게 나에게 체험된 적이 없다, 보여준 적이 없고 내게 인정된 적이 없다.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한 거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게 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흑암의 권세에 빠져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이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다른 목적 때문에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고기 많이 잡아서 부자 되게 해줄게 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사람 살리는 어부. 사람 낳는 어부라고 여기다 쓰면 이상한 교회 될 것 같아서 사람 살리는 어부, 사람 살리는 선생님 만들려고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람 살리는 목사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시고 사람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복음은 깨달았지만 아직도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것은 나이고 나의 성공이죠. 이것을 십자가에서 완전 다 박살내버리시죠. 나이고 나의 성공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그 동기, 그 마귀 자녀의 그 상태, 하나님 없는 그 상태, 그거를 완전히 부셔버리는 시간, 십자가의 시간, 금토일의 시간. 그래서 이 시간표를 지나서 이제 막 28장에 파송의 시간표까지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전도를 이해해야 되는데, 전도를 위한 삶인 줄 믿습니다. 전도 속에 삶이 있는 거예요. 삶을 살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삶을 사는데 전도 좀 해보자, 이게 종교예요. 아니에요.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영세전에 준비하셨고요. 전도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고요. 전도 때문에 구원하셨고요. 전도 때문에 교회 있게 하셨고요. 전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허락하셨고요. 전도 때문에 이 흐름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전도 때문에 여러분의 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신 거예요. 일단 여러분 구원하려고 여러분 인생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업을 왜 주셨냐? 그 업 통해서 돈 버는 게 아니고, 돈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 업을 통해서 전도해라 이거예요. 왜 여러분과 저에게 이 가정을 주셨냐? 가정 통해 전도하라고. 왜 자녀를 주셨냐? 자녀 전도하라고. 왜 모든 만남을 주시냐? 전도하라고. 그래서요, 전도가 모든 것인데, 그래서 기도가 다예요. 기도가 다다. 같은 말 같지만 의미가 다른 거예요. 왜 기도가 달까요? 전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다예요. 왜요?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꺾을 수 없죠. 기도는 내가 사라지는 거죠. 기도는 내가 사라지는 게 기도입니다. 내 거를 달라고 죽어도 달라고 막 안 주면 죽는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그건 협박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는 게 기도잖아.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 왜 기도가 다냐고요? 흑암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흑암에 빠져있는 자들을 건져내오는 것이,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귀신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사라지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돼요. 완전히 주님이 내 주인 되실 때, 주님의 뜻이 내 뜻보다 높아질 때, 그게 귀신이 떠난 거예요. 그 자체가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내 계획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절대가치로 붙잡혀진 그 상태 자체가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귀신이 떠나는 게 아니고 그 상태 자체가 귀신이 떠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있어야 돼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 그러니까 모든 일 속에서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건이 오면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나를 속삭일 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 속에서 이걸 만나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참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종교생활은 이게 뒤바뀐 거죠.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뭔가 축복받으려고 전도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생명을 얻은 삶은요, 이게 주객이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모든 일을 만나는 거예요. 전도 때문에 나는 사는 거예요. 전도 때문에 나는 이 땅에 보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주니까 예수님께서 막 심하게 꾸짖으시면서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패역하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폐류나 이런 거랑 약간 비슷한 말입니다. 부모의 뜻을, 윗사람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패역하다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거슬렀다 이거예요. 뭘 거슬렀죠? 제자들이 뭘 거슬렀길래 예수님께서 그 간질하는 딸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 앞에서 제자들에게 그런 면박을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좀 응답받으니까 막 현장 나가서 귀신 많이 쫓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이제 육신으로 돌아가 버린 거야. 와, 하니까 되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니까 되네.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막 간질하는 여자애가 왔는데 뭐 육신으로 막 해보고 싶은 거야 또. 근데 이번엔 안 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갈 때 그 근본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귀신 떠나가는 거 육체적인 것만 그냥 보고 막 기분 좋고 막 들뜨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왜 귀신이 쫓겨나가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귀신이 떠나가는지 근본 문제를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패역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거스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영적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사단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 육신적인 질병에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근본을 바꾸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거를 못 찾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며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에게 이런 것을 보여줘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알라는 거죠. 그 역적 내시는 게 끝이 아니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알으라는 거죠. 너희들이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근본을 깨달아 알으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왜요? 기도 속에서 왜 모든 일을 해야 됩니까? 기도 속에서 왜 모든 사건을 맞이해야 됩니까? 왜 기도 속에서 모든 사람을 상대해야 됩니까? 일 잘 풀리려고요? 사건 안 만나려고요?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 좋으려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왜 또 그것이 그렇게 잘 풀릴 수밖에 없는지, 이것이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귀신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모든 여러분을 괴롭히는 여러분의 감정과 마음을 복음과 멀어지게 만들고 말씀과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사건, 모든 사람이 사실은 귀신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에게 다 속아서 넘어간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일 가운데 일은 잘 해나가고 넘어갈 수는 있을걸요. 그런데 그 속에 흑암은 안 꺾입니다. 모든 사건을 능력이 있어서 매끄럽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속에 흑암은 안 꺾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게 못한단 말이에요. 계속 인생 그 전체가 그냥 일 처리하고 사건 해결하고 사람 잘 상대하고 이 인생으로 그냥 끝날 뿐이에요. 이게 전도로 연결이 안 돼요. 기도란 그거예요.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같은, 다시 말하면 생명 살리는 일로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저 이걸 잘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일 속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뭐만 못하게, 전도만 못하게, 생명만 못 살리게. 아유, 그래서 그 일이 나에게 힘들어. 그 사건이 나한테 괴로워. 그 사람이 나를 짜증나게 만들어. 그것만 나에게 좀 안 왔으면 좋겠어 하고 막 기도해요.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도 딱 그렇게 기도하고 살거든요. 다른 종교 생활하는 사람도 다 그렇게 생활하고 살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에게 전도운동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실제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전도운동의 시작입니다. 시작은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원리스 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내가 원리스 되는 것이 전도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충격이 되어야 돼요, 저 여러분에게. 이것이 저 여러분에게 희망적 충격이 되셔야 돼요. 이게 희망적 충격으로 안 온다. 복음 모르는 겁니다. 복음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간데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지은 게 죄밖에 없는데, 지금도 계속 죄를 생각하는데, 지금도 계속 죄에 물들어 있는 그 체질과 삶밖에 없는데, 지은 건 죄밖에 없는 나, 하나님 필요 없다고 늘 말하는 나, 돈만 필요하고 다른 것만 필요하다라고 늘 거짓말에 속고 있는 나인데, 그런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것이 나에게 충격이 안 된다. 여러분 잘못이 아니죠. 내 잘못이 아니죠. 사실은 사단이 안 꺾이고 있는 거죠. 흑암이 나를 놓고 있지 않는 거예요. 놓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은 그럼 언제냐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딱 정한 그때라기보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래, 내가 이 흑암에 잡혀있구나, 이 흑암을 내가 꺾어봐야 되겠다 라고 마음 먹으시는 그게 시간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핑계만 대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럼 해주셔야죠. 아니, 어린애처럼 그렇게 평생 사실 겁니까? 제발 꺾어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 근데 뭐 하나님이 꺾어주지 않으면 뭐 안 꺾이는 거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이러고 있어요. 저의 모습을 말씀드려요.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제가 허송세월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근데 마치 사생아처럼, 노예처럼 하나님 앞에 핑계만 대고 있어. 그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니까. 나는 할 것도 없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지 뭐. 저 사람은 해줬는데 왜 나는 안 해줘? 이러면서 아주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으로 살려고 아주 작정을 했어요. 축복은 받고 싶어 하면서 축복받을 행동은 하나도 안 하면서 하나님 보고 안 줬대. 여러분은 안 그런데 제가 그래요. 제가 늘 그걸 그렇게 살아왔어요, 평생. 이제 바꿔야 돼요. 이번 주에 바꾸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가장 큰 이유, 모든 이유, 함께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과 원네스 되는 하루하루를 사셔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과 원네스 되는 하루를 계속 사셔야 돼요. 아침, 낮, 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에 대한 망대를 다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망대, 신앙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도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에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 아니면 안 됩니다. 나로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망대를 딱 세우셔야 돼요. 낮에는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여정을 가셔야 돼요. 밤에는 함께 하신 그 이정표를 정리하셔야 돼요. 안 됐다면, 몰랐다면 그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주무셔야 돼요. 한마디로 답을 얻고 주무셔야 돼요. 난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했구나. 너무 감사하다. 아니면 넌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한 번도 생각을 못했구나. 정말 하나님 내일은 달라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전도는 다른 게 아니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누가요? 가장 먼저 내가 먼저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기 전에 내가 먼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한 여자가 누가 가장 먼저 합니까? 임신을 자기가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가장 먼저 알아요? 본인이 가장 먼저 알잖아요. 본인이 몸에 변화가 왔다는 걸 본인이 알잖아요. 생리가 끊어지고 뭔가 호르몬의 변화로 말미암아 기분도 이상해지고 입도 쓰라고 뭔가 먹고 싶은 게 생기고 막 입에서 막 예전에는 좋아했는데 냄새 못 맡아도 헛구역질이 나고 본인이 먼저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나중에 보잖아요. 그렇죠? 나부터 봐야 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부터 봐야 돼. 안 보입니까? 안 보일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셔야 돼. 그게 기도예요. 다른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은 복음, 기도, 전도가 다 들어있어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불렀다.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 이게 복음이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십니다. 그 귀신을 쫓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지만 그 행위는 뭐겠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실제 기도 운동. 실제 기도 운동.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세 가지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기도할 수 없는 세 가지를 가지고 출생했어요. 이미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귀신이 장악하고 있어요. 죽은 영을 사탄이 장악하고 있어요. 창세기 11장 악령이 그 삶을 끌고 가고 있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가 다 이루어졌잖아요. 노아 때 세계복음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잖아요. 더 이상 세계복음화가 할 수 없을 만큼 이루어졌잖아요. 8명이 완전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완전 성령 충만했잖아요. 근데 그 8명으로 시작한 인류가 한 130년, 140년 지나서 하나님 없는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홍수 속에 사람들은 죽었지만
이 존재는 안 죽는 거죠. 인생을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다른 것을 가득 집어넣었어요. 다른 것을 가득 가슴 속에, 영혼 속에, 생각과 마음 속에, 삶 속에, 육체 속에 다른 것을 가득 집어넣었어요. 육체가 되었더라.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모든 지식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지식들,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지식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기도를 못하게 만듭니다. 모든 경험, 모든 체험,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체험은 거의 없고, 뭐 이렇게 했더니 된 이런 육신적인 경험밖에 없죠. 열심히 최선을 다했더니 됐다. 이게 어마어마한 불신앙의 체험입니다. 그걸 영적인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잖아요. 근데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열심과 특심으로는 오히려 그게 사단에게 완전 잡혀버리는 사단의 업무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똑똑하고 뭔가 이룬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을 더 못 받고요, 전도를 더 못하고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쓰임받지 못해요. 왜? 자기가 살아온 대로 계속 하나님을 그렇게 상대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뭔가 최선을 다하면 뭔가 얻어지는 그 결과로 계속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엔 자기 의가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더 악해요. 더 악랄해요. 사단이 더 악랄하게 잡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뭐가 틀렸는지도 몰라요. 왜? 자기는 바르거든. 자기는 최선을 다했거든. 자기는 악하게 뭔가를 한 적이 없거든. 근데 그게 사단의 심부름 속에서 최선을 다한 건데, 하나님의 세계는 자녀니까 그냥 되는 세계거든요. 이거를 좀 뭔가를 한 사람들한테 말을 하면은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너무나 은혜야. 아, 맞아 막 이래. 근데 뭔가를 해서 뭔가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게 별로야. 왜? 내가 해서 내가 이루는 성취감을 내가 맛봐야 되는데 그 속에 그게 가득해요. 절대 사단은 이길 수 없는데 그거 절대 못 봐요. 영적인 일을 육적인 일로 다 해석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뭔가 좀 됐던 사람들, 넘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일탈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내 속에 진짜 더러운 죄가 얼마나 가득한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사단에게 완전 길들여져 있어요. 내 의가, 나는 그래도 그렇지, 이 말이, 이 생각이, 이 뿌리가 어마어마해요. 내 의, 내가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했더니 이 정도 결과가 왔어. 이 정도 그렇게 와야 돼. 신앙생활도 딱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틀린 기도를 해요. 기도 내용은 틀리지 않는데 기도하는 상태가 틀려 있어요, 이미. 그래서 아무리 옳은 기도를 해도 상태가 틀린 상태이기 때문에 틀린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귀 자녀의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계복음화를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도 그 기도는 마귀에게 지금 심부름을 하고 있는 기도라고요. 예를 들면 세계복음화인데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건 말은 안 하는데 딱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우리 랩런트들이 틀린 기도 계속 하고 있어요. 기도는 뭐라고요? 상태가 기도라고 했어요. 상태.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로 가 있으면 그 사람의 생각 자체가 기도예요. 계속 다른 기도예요. 다른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뭐 요즘 나오는 기도 중에 관상기도라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지금 기독교계에서는 이런 게 막 유행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기도가 막 어떤 뭐 기복신앙이었잖아요. 뭐 어떤 뭐 대학교 합격을 놓고 막 기도하는 그런 거. 근데 이제는 바꿔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그런 거 기도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자체를 누리는 기도를 해라. 참 뜻은 좋죠. 근데 요게요, 진짜 동서한 게 뭐냐면요, 이 기존 신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까요, 모를까요? 여기 어마어마한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조차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나님을 추구해요? 하나님을만 바라봐요? 마귀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유대인들이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잖아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상기도가 겁나 무서운 거예요. 참 뜻은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런 거 달라 하지 말고 그 하나님 자체를 누려라. 동기가 근데 더 고급적이게 된 거죠. 하나님 자체만 누리는 목적이 뭐예요? 그게 수준 높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을 수 있는 그거니까. 내가 옛날에 그랬어요, 진짜. 그게 관상기도인지도 모르고 그런 기도했어요. 그래서 진짜 실제 기도는요, 다른 게 기도가 아니고요, 실제 복음을 깨닫는 게 누림. 복음을 깨닫는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과 내가 맞아지는 거고, 내가 진짜 죄인임을 아는 거고, 그게 복음을 깨닫는 거죠. 실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누리는 게 기도예요. 다른 게 기도가 아니에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나, 복음이어야만 하는 죄인인 나, 복음이어야만 하는 사탄에 막 잡혀있는 나, 그걸 보는 게 기도예요. 그걸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사라지는 거죠. 내가 죄인이니까, 내가 마귀 자녀니까,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해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생기를 누리는 것이다. 창세기 2장 7절이죠.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이, 다시 말하면 생명을 누리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호흡 아니면 인간은 흙이에요. 짐승들과 똑같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짐승이에요. 짐승 수준으로 살아가잖아요. 오로지 나이고 나의 성공밖에 없잖아요. 내 자녀, 내 가정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문제 오면 다 짐승이 되는 걸 보잖아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보지 않아요? 자녀들 성적 한 번 떨어지면 짐승 수준으로 나오지 않아요? 동물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인간적인 예의 하나도 없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서 낙심하고 있다면 어쩌면 나도 같은 상태일 수 있는 거죠. 불쌍하게 여기고 그래야죠. 당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하나님의 호흡이 없는데, 내가 기도가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 사람들은 원래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짐승 수준이에요. 마귀 수준이에요. 하나님 원수 수준이에요. 근데 그런 걸 보고 내가 막 마음이 상해. 그건 그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호흡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연희가 금요 전도학교 때 포럼 올린 거가 참 감동이 됐는데, 복음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포럼 올렸는데요. 렘넌트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통해서 이게 맞구나라고 생각만 해도요, 그거 나중에 성취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들어온 거 반드시 성취돼요. 실제 부흥운동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준비를 하면 돼요. 뭐를 준비하면 그릇 준비하면 돼요.
그릇 준비. (300%의) 그릇, 300%의 체질된 사람. 300%가 뭐냐 또 궁금해지시죠? 들을 때마다 헷갈리시죠? 그냥 편하게 성령 내주인도 역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음기도 전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00% 체질된 사람. 그러면서 목사랑 사모는 굶어 죽어도 돈 얘기하지 마라 이러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참 저도 오는 바가 있었고, 이번에 여러분들의 또 배려로 제가 일본 선교사님 3분과 한 4박 5일 함께 있었잖아요. 그 3분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진짜 선교사들 중에 좀 되어지는 선교사, 좀 힘든 선교사, 이제 되어질 선교사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되어지고 있는 선교사님은 이미 여기서 벗어났어. 체질적이든 과거에 상처가 있든 과거에 좀 넉넉해서 여기에서 좀 자유롭든 진짜 그건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과거에 상처가 많아서 돈에 계속 눌린다면요 그 사람은 평생 거기에 잡혀요. 본인만 몰라요. 근데 본인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그릇이 너무 작았다는 걸 깨달았다. 근데도 그 깨달았다고 바뀌는 건 아닙니다. 선교사병이 뭐냐, 받는 것만 너무 받다 보니까 베풀 줄 몰라요. 받은 만큼 줄 생각을 못해요.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선교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목사도 그런 병이 좀 있거든요. 목사도. 근데 선교사는 2배예요. 선교사라는 이것 하나로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막 하거든요. 근데 다른 직업 가진 사람들도 비슷해요. 음악하는 사람들도 받는 거 참 많이 받잖아요. 꽃도 받지 하여튼.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개인이 준비를 해요. 여러분이 뭘 준비해야 되냐? 말씀을 계속 편집하셔야 돼요. 여러분 강단이 여러분에게 계속 성취되는 시작이 되셔야 돼요. 강단에서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시작이 되셔야 돼요. 기도가 응답되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평생 미션을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교회를 이렇게 책임지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평생 미션, 흔들리지 않을 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미션을 붙잡고 있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혹시나 학원이 잘 안 돼서 힘들어져서 교회까지 힘들어진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고민에 교회까지 갖다 얹지 마세요. 그 사단이 완전 속이는 거예요. 평생 미션을 찾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일 수 있어요. 진짜 근본을 바꾸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일 수 있다. 계속 잘 되는 것이 응답이 아니에요. 미션 없이 나는 있지 않았나? 그리고 교회 그릇 준비. 반드시 부흥될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면 되겠죠. 근데 모든 사람을 어떻게 품을까요? 우리가 마음을 넓게 가지면 모든 사람 품습니까? 아니죠. 모든 사람을 볼 때 유일한 문제로 봐야 품을 수 있는 거죠.
유문 유답의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이게 실제가 돼야 돼요. 이게 실제. 진짜 귀신으로, 진짜 마귀로, 진짜 사단으로 봐야 돼요. 근데 내가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건 빨리빨리 보이는데 그분들을 잡고 있는 이건 진짜 나중에 깨달으시더라고요. 저 사람의 문제가 뭔지. 진짜 사단이 저걸 붙잡고 끝까지 선교사로서 선교 사역을 제대로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사단이지 나는 이게 잘 안 보이니까 나중에 깨닫더라고요. 그러니까 함께하면서 내가 막 시달리더라고요. 그분들의 문제니까 나의 문제입니까? 나의 문제죠. 이걸로 안 보여요. 사단으로 안 보여요. 그 사람이 아유 찌질 너무 좀 쪼잔하고 이렇게만 보이지 뭐. 그런 걸 보면서 진짜 기도해줘야 돼. 진짜 사단이 이걸 잡고 있고 이렇게 안 보이는 내가 그렇죠. 교회 그릇 준비는요. 이 눈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교회 그릇 준비. 미래 준비는 후대. 이게 이번에 목회 대학원에서 1, 2강, 3, 4강, 5, 6강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래 그릇 준비해라. 미래 그릇 준비해라. 후대가 올 수 있는, 후대가 자랄 수 있는 그 그릇 준비해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후대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다면 그것이 준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 여러분은요 3캠프 인생 계속 사셔야 돼요. 아침, 낮, 밤에 성령 인도를 받고 하루를 시작하셔야 돼요. 성령 내주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낮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왜? 귀신이 역사하는 그 현장에 여러분이 가 계시잖아요. 돈으로 역사하고 있는 그 현장에 가 계시잖아요. 한 아이를 둘러싸고 불신자들 가문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영적 배경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역사 아니면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야 성령 열매 나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이게 실제로 되기 시작하면요 영접 운동이 되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영접 운동이 계속 되어지고 있어야 돼요. 영접만 시키고 양육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영접 운동 막 이렇게 하라고 또 부담 주는 건 아닙니다. 진짜 내 안에 생명이 있어서 영접 운동이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놓고 기도부터 하자 이거예요. 기계적으로 내일부터 가가지고 막 애들 불러놓고 좀 가능성 있는 애들 불러놓고 앉혀놓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되어지고 있어야 돼요. 저를 시작으로. 이게 복음을 내가 누리고 있는 증거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실제 전도운동, 실제 기도운동이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태어난 것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인생, 육신의 안락함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전도 때문에 우리를 이 시대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셨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려고 보내셨고 그 함께함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증거하라고 보내신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실제 전도운동, 실제 기도운동이 시작되어진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